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들을, 그 은택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개혁주의적인 혹은 옛날 표현으로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순서를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정론과 관련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생이 일어나고, 그 중생은 믿음과 회개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 즉시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로서 칭의와 또 양자 삼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성화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성화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회심 이후의 성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력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물론 칭의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도표는 우리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화란 무엇인가입니다. 서열문답 35문답의 답변에서 성화에 관하여 세 가지 핵심 요점을 잘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둘째, 성화에 의하여 전인이, 우리의 몸, 마음,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 셋째, 이 성화에 의하여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수 있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점 아주 대단히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했습니다. 일단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유롭게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 인간이 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성화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free, 자유롭다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성화의 그 전체 내용을 아주 잘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처음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게 된다라는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sanctify라는 것은 본래 따로 떼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준 것이 성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줍니다. 제사장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줍니다.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둡니다. 안식일과 축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둔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나온 단어가 이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사역, 그것을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것,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아주 엄격하게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죄하고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이게 법정적인 개념으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것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모해 가는 것, 그 사역을 말합니다. 성화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는 점점 더 죄악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사역은 신자들의 일생토록 계속되고 그 사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부를 보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화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월요일 날에 전거구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죠. You were washed, 씻음을 받았습니다. You were sanctified, 거룩해졌습니다. You were justified, 의롭게 되었습니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by the Holy Spirit, by the Spirit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여기에 칭의의 사역과 또 성화의 사역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롭고 은혜로운 그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인간관을 따라서 성화를 설명하자면 화요일 날 그 내용이 잘 소개되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소개하자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갖춘 존귀한 존재,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는 총독과도 같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형상이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셋은 바로 그런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며 오히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중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새로운 자아를 얻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이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찰과 또 많은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ESV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completely.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And may you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영과 혼과 육, 인간의 전인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전인이 흠이 없이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화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본 다른 사람들의 현실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화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88문답에서 묻는데 그 대답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답의 기초에는 이러한 또 성경 말씀의 그 밑바닥에는 중생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대립, 곧 죄악으로 경도되는 옛사람의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개개인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적용하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사역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비결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참된 선행,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선행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 일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법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칭의와는 달리 성화는 우리의 전인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들로 주신 말씀, 성례, 기도의 힘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과 권면을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실천하도록 요청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두신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한 것이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존 모레이입니다. 성취된 구속과 적용된 구속이라는 구속론에서 여기가 바로 그 비결이 있다고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그냥 맡겨두시고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일은 지난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이끌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끈질긴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죄에 무섭게 이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 유명한 찬송에서 고백한 것 역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것 없이 개혁주의 신조는 그리스도인의 불구대천의 원수를 우리의 육신, 옛사람과 이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불구대천이라는 표현은 타협할 수 없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죽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고 싫고 유익하고 무익하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자, 옆에 마틴 루트의 명언을 언급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죠? 삶의 갱신 없이 사죄가 없다. 참된 신앙은 그 새로운 순종의 열매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흔히들 칭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법적인 선언으로서의 칭의를 대단히 강조했다고 잘못 알려진 루터도 성령께서는 칭의와 성화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에 그 두 가지를 떼어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장로교회의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칭의와 성화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 또 제세례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여 가르칠 필요를 느끼고 아래의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잘 분별하여 가르칩니다. 칭의와 성화의 구별을 설명하는 대요리 문답 77문답에서 장로교회는 제일 먼저 칭의와 성화 둘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성화 없이는 칭의가 없으며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습니다. 칭의를 가지면 성화도 또한 가지며 성화를 가지면 반대로 칭의를 가집니다. 둘 모두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것이며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77문답에 대한 요한네스 버스의 해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칭의와 성화를 뒤섞어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행위구원이라는 펠라기우스주의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하여 두 핵심적인 개념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 구별하는 페로메터가 있고 칭의와 성화가 그 다음 칸들에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칭의입니다. 한 번 한 일입니다. 액트. 근데 성화는 계속하여 작용하시는 일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imputation.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칭의는 죄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죄의 책임, 죄책임 사망을
아예 우리에게 면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근데 성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나 평생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나 칭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유롭게 주시는 그러한 동등한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자주 보듯이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정복하는 일에 헌신했는가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적인 선고로 이미 이 세상에서는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다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긍휼로 우리를 호련히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중요한 특징은 칭의는 포렌식, 즉 법정적인 선고라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잘 구분하지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서로 띄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관에 있어서 천주교와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성화관을 비교해 봅시다. 왼쪽은 로마 가톨릭 신학의 집대성을 이룬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첫사랑 사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 성도가 메리트, 공로로, 즉 선행으로서 보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 있어서 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또 잘 보답하여서 또 공로로 보답을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자의 삶이 계속하여 성화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가 충족하게 될 때,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칭의는 마지막에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수도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규율을, 모든 선행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다 잘했다라고 고백하죠. 만약에 수도사가 수도 규칙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아마 제일 먼저 갈 사람이라고 자기 수도원의 모든 동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여기 메리트, 공로라고 되어 있는 천주교의 7성례들을 비롯한 선행들을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루트의 양심이 대단히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깨우쳐 주신 뜻을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아하, 곧바로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갖 유혹으로 가로막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온전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뒤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삶,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텐타티오 다음에는 다시 오라티오로 넘어갑니다. 기도, 묵상, 시험. 그 시험에 의하여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 다시 간절한 기도와 묵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통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듯이 천주교가 영원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 내가 그동안 쌓은 선행이 충분하게 되어가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특강을 통하여 소개했으니까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빈과 더불어 개혁파 종교개혁의 쌍벽을 이루는 종교개혁자 피터 마트 버미글리 선생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하여 역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칭의의 법정적인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중생 및 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로움 혹은 선하심을 주로 세 가지로서 선언하신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호의 안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죽음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거룩을 전가하신다. 이 전가라는 표현으로 잘 나타나듯이 첫 번째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올곧게 살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시고 덕스럽게 살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게 하신다. 비록 이전에는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것들을 혐오하였지만 이 두 번째, 중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삶의 자세를 갖게 하신다. 셋째, 그분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정숙한 행위, 선한 행동들, 그리고 진지한 삶을 주신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삼중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삼중적이다. 로마서 3장 21절 주석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칭의. 둘째, 의가 그 뒤를 따르는데 즉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며 우리가 은혜로서 내적으로 갱신된다. 중생. 셋째,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이 뒤따른다. 성화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혹시 그동안에 배웠던 것하고 다르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바르게 가르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교훈입니다. 자, 성화에 대한 것은 참 공부할 것이 많고 묵상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열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35문답을 통하여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